853회 동안 이어오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갈렙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맡겨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땅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라 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를 갈렙배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현지에 참여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주에서 복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원주의 어디에 보날 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하신 남자는 피하게 하시니까 거기부터 사람과 죽은 자를 신임하라고 하나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에게 주어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평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대신해서 박헌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만물이 고요히 잠든 이 새벽 예명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853회 갈렙조찬 제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흥향해 주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사회주의 공산으로 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셨는데 2년 반이 지난 오늘까지도 잘못된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지도 못하고 머물거리고 있는 동안에 지난 40 총선 패배로 인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부족하는 반정부 세력에 의해서 192석의 의석을 내어줌으로 거대 야당에 대한 입법 독재, 입법 폭주, 탄핵, 특검 폭주, 뉴라이트 진입 프레임으로 좌우 갈라치기 함으로 또다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개선을 지어서 정권을 탈취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므로 자유민주 정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안보 면에서도 북대 김정은은 핵 위협과 더불어서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되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으로도 대만과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79년 전 이 나라 광복을 허락하시고 1948년 8월 10월 대한민국을 세우셨는데 그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한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북기의 기습남침으로 엄청난 전쟁의 벽 속에서도 70여 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시켜 주시고 최근에는 수십조 원의 방산 수출, 원전 수출을 통하여 기술 강국을 이루어 주시고 파리 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잘 싸워서 금메달 목표치 2배 이상의 13개를 쓸어 담아 세계 최8위를 차지하는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성을 세계 만병에 더럽혀 주시고 이만큼 잘 살게 해주셨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모세에 들려주었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주셔서 이 낭비를 슬프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머물거리지 말고 강력하게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반국가 세력과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적폐를 조속히 깨끗하게 청산하게 하시고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정의가 바라서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를 수호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가운데서 지난해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선포한 한미일 공조체제 하에서 이 나라 안보를 튼튼히 지켜 나가게 하시고 부강병을 이루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선진 선교 일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지배하는 저 얼어붙은 동토의 땅 북녘 땅에 주님의 복음이 강하게 들어가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윤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8.15 통일을 독트린을 선포한 대로 북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 정의를 이룩하여 세계 최강의 G2 국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국군 장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방 각지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또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보살펴 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완수하여 세계 최강의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비전 2030 군 복무를 통해서 민족의 복무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최성공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리페를 설립하게 하시고 군 선교 사명을 주신 하나님 사랑의 보좌를 통해서 군 복음화의 선도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갈래표를 이끌어가는 박상주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회원 배가 운동을 통해서 갈래표를 더욱 부흥 발전시켜 주시고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후원하는 선한 목적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종 내려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주님, 노환과 질병으로 고통중에 있는 갈래회원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능하신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치유와 회복으로 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앞으로 나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실 이범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동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다같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에 앞서서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여성복 이중창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신 그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입에나 네, 말씀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범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신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주말 농장을 조금 운영합니다.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지난주로 화요일날 예배 끝나고 열심히 달려갔더니 10시가 좀 넘었어요. 준비를 하고 나와서 고추를 따는데 11시서부터 한 2시까지 따는데 날씨는 35도입니다. 그런데 고추를 안 따면은 너무 익어갖고 썩으니까 아까워서 한번 더워도 딸 수밖에 없고 딴 날은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제 아내와 둘이 고추를 따서 건조기에 집어넣고 나니까 온몸이 불에 댄 듯이 후끈후끈한 거예요. 그래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복숭아를 좀 따서 몇 개 먹고 그리고 한 잠을 잤더니 그렇게 몸이 개운하고 시원하고 꼭 사우나하고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말 농장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뭔가 좀 느낌이 있어요.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더워도 이 자연은 자기 할 일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불평 없이 해내는 것을 늘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도 참깨가 있고 그리고 들깨가 막 자라고 나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리고 반항을 하고 항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숭아가 맛있게 익어가고 사과가 이렇게 또 물이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내가 저 식물보다도 못한 거 아닌가. 덥다고 포기하고 덥다고 나태해지고 덥다고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이러면은 내가 더 잡초만도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속에 은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또 깨닫는 거는 그 자연 속에서 농사를 좀 짓다 보면은 뉴스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만 보니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광화문의 얘기를 들으면 나라가 내일이면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자연 속에 있다 보면은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데 자연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라. 왜 머물거리고 있느냐? 뭐가 두려워서 이러고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고난이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난처한, 피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얘기죠. 사면초가 동서남북 사면이 적병으로 포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항복시키시고 드디어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체 인구가 약 250만 명이 약속의 땅 젖밥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을 세우고 쉬었다 가자고 한 것이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 한쪽은 바위 절벽이 끝없이 이어지는 비하히롯이고 한쪽은 애굽 군경의 요새이며 수비대가 있는 바알슈골입니다. 삼면이 막혔죠. 근데 지금 뒤에서 이 애굽의 군대가 전차 600대를 앞세우고 마병과 창병으로 무장하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세 종류의 소리들이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첫째, 10절, 12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환경과 소문만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결국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중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애국 군사를 본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12절 말씀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인데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쪽으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가정에 사회에 국가에 어려움이 오면은 당연히 단결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국난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동자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때 인민군들이 52만 명이 전사하고 17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13만 7천 명이 전사하고 45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북한에는 혈명 열사능, 애국열사능, 참정 열사 등의 고위직 전사자 약 2천 명이 묻혀 있습니다. 6.25 전사자의 묘지에는 국가 묘지도 개인 묘지도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탈북자들이 얘기하기를 북한의 6.25 전사자 묘지를 본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중공군 묘지는 간혹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인민군 6.25 때 전사자 묘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국립현충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호국원 8개소가 있어서 모든 전사자와 유공자를 국가적으로 예우하고 안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고 국군은 자유국민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하면은 국민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받고 현충원에 안장되고 그 현충원이 바로 전사자를 최고로 예우한다고는 상징적인 곳이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한 사람의 노예입니다. 북한군은 김정은 한 사람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지만 노비가 죽으면은 주인의 재산 명세서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뒤처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6.25 전사자 중공군의 묘지는 있어도 인민군의 묘지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들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애국 군대를 숫자적으로 압도했지만 가족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설 용기가 없었고 훈련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유민주로서의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염려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것을 염려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부딪히면은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전쟁이 겁나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이 블레셋 향으로 가면은 5일 내지 6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자유인으로서의 자립심을 훈련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훈련 기간이 40년이 걸렸어요. 5, 6일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립심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자유인으로서의 자기 삶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으면 소문을 듣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쁜 소문, 불편한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싸워서 이길 방법을 찾고,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단합을 하는 것이 자유민의 의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동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동. 그 당시에 그 속에는 불순 세력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공산당 중앙위원인 안토니오 그람시 잘 아시죠? 그는 조용한 혁명 11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인 혼란을 조성해라. 가족을 해체하라. 교회를 해체하라. 학교와 교사 권위를 약화시켜라. 어린이에게 성교육과 동성애 교육을 시켜라.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해라.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믿지 못하게 하라. 국가 보조금에 의지한 사람을 많게 하라. 음주와 마약을 하게 하라. 언론을 장악하고 대중매체의 수준을 저하시켜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풍양속, 전통적인 권위, 윤리도덕을 다 파괴시키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이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모든 언론이나 여기에 진실성이 있습니까? 우리 재판까지 판결하는 거 이거를 다 사람들이 순종을 합니까? 어딘가 모르게 우리 사회가 이 그람시가 말한 이 혁명 전략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여기에 지금 녹아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음모는 막시즘에다 휴머니즘에 옷을 입혀서 사람을 중요시하고 인권을 간주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우선시하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럴듯하지만 이것이 함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인간적인 사람이 된다.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인권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람시는 기독교의 뿌리들 나라가 강력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을 보고 교회를 해체해야지만이 공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지상명령으로 사법, 교육, 언론, 정치, 교회까지 다 이 혁명 전략으로 다 고지를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그 지도자들이 유럽을 그렇게 물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까지 유럽의 정치를 번받아서 좋은 인권 정치를 한다고 하는 작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산화 전략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막스 문화에 속아서 모든 분야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국회에서 발의된 차근법이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동성애자가 와갖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혼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동성애는 결혼식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또 하면은 인권위 고소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 고소를 받고 3천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성애는 범죄입니다.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100명이 고소했어요. 1인당 3천만 원씩 100명이면 30억을 교회에서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작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1000명이 고소를 해요. 3천만 원씩 받으려고. 그러면은 300억을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30억 벌금 내고 300억 벌금 내고 남아있을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동성애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사람인데 왜 나빠요? 좋은 거죠. 그럼 너도 동성애 할 것이냐? 예, 기회가 되면 할 겁니다. 몇 프로? 75%가 그렇게 되라고. 이 초등학생들은 백지와 같기 때문에 무슨 얘기든지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동성애 교육, 성교육을 시켜갖고 성은 네가 좋아하면 하는 거야. 상대하고 합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관계없어. 누구하고도 관계없어.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어린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20살이 되기도 전에 10살짜리가 12살짜리가 동성애를 하는 이러한 정말 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선독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세상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모세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춥고 배고프면은 당연히 엄마를 찾듯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에는 5종류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입니다. 자연의 소리가 있고 내면 내 속 사람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마귀의 소리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쫓기듯 바쁘게 살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헛소문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를 듣지 말고 자연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면의 자기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오늘도 이겼습니다. 우리 모두 또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도 이미 죽음까지 이겨놓고 그날의 영광, 그날이 어떤 날, 심판의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불못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겨놓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 문제, 가족 문제, 나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집에서 야방 도주했습니다. 이유 잘 아시죠? 야복강가에서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외삼촌을 피해왔더니 형의 칼날에 죽겠구나.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날이 밝고 에서가 왔습니다. 먼저 에서가 화해를 요청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받으니까 형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절 말씀에 미스바 광장 기도회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젖이 12개 달린 아스라로 신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의 상용회가 열리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윤리도덕이 사라지고 이방인처럼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가 뜨겁게 설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국에서 광장기도회가 왜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장기도회를 잘 구분하고 가야 돼요.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광장기도회는 우상과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내가 종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깨기 위해서 환경의 어려움을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나라의 어려움을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짓하다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의 군기도회가 있어요. 악한 자들은 모이면 남을 정죄합니다. 남의 죄를 지적합니다. 성토합니다. 당을 짓습니다. 포관합니다. 폭력도 행사합니다. 저 민노총 무리들이 항상 포관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꼭 죽게 만들었어요. 분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라를 뒤집고 흔들고 끌어내렸습니다. 거짓으로 선전선동하고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이거를 구국기도회라고 그러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람의 집단이 아닙니다. 선동하는 몇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조심하고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1907년 1월 4일 아주 추운 날 그 소환 대한 그 절기에 주의철 목사님이 평양 장대교회에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2주간 동안 다작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해골 같은 자들아 일어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눈물로 설교를 하실 때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통회하면서 가십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들어왔습니다. 평양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기폭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950년 8월 말 다부동 전선에 위기가 왔습니다. 미 8군은 부산에 교두보를 두고 사령부를 제주도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처 미국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찾아왔습니다. 각하,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해외로 이전하고 난민 정부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때 우남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근육이 막 떨리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권총을 빼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조대사, 적이 여기까지 오면은 나는 이 총으로 적을 한 명 죽일 것이요, 내 아내를 쏠 것이요, 그리고 나를 쏠 것이요. 하지만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이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 전쟁을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부산의 피난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구국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 목사님들, 주혜종 목사님들, 이럴 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나라가 위급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초량교회 목사님들 25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미 군수사령부에서는 목사님들에게 모든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보급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다 질이 빠져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딱 한 가지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회개 기도, 하나님, 나는 교만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겸손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의 욕심을 내고 헌금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토설해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기도가 끝났을 때에 이 인천 상륙작전 포해가 빛처럼 부산을 뒤덮었고, 그리고 이 다부동의 위기는 다시 반전을 하여 우리가 폭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구나 부산의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깁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 우남이 이거를 늘 강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남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켜냈습니다. 당시 부산에서는 13군데에서 눈물과 통해자복의 기도회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9월 8일 부산성회가 있습니다. 이 부산은 특별히 구국성회의 도시입니다. 이번 9.8 부산성회가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는 역사의 기폭제가 되는 시발점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5,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 모세야, 너 지금 뭐하냐? 모세야, 지금 네가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백성들에게 말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그래라. 여러분, 성도에게 위기가 왔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구출하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모세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무엇이 두렵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16절 말씀에 지팡이로 바다를 쳐라. 바다에 길이 나고 내 백성이 육지같이 건널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즉시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바닷속에 마른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빛을 주시고 밤새워 250만 명이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구름과 어둠으로 막아주셨습니다.
26절에 새벽이 되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바닷속으로 급하게 뒤쫓아옵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바닷길이 사라지고 엄청난 파도가 애국 군대를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막강한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제 결론 교훈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의 나라에 어려움이 올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이쪽 전적 편을 먹고 당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고 상대하면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내버려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 위에 불을 둔다고 하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을 쏘서 불을 엎으셔서 그 사람을 태울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은, 나에게 어려움 준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느냐? 우리가 예배는 익숙하고 찬송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 얘야, 네가 참 잘한다. 근데 왜 내 소리는 귀를 막고 있니?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어려움이 온 거는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네가 30대 내 말 들었다면 70대에도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말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왔어요. 칼 막스의 그 문화가 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누구 탓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라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딱 두 가지 교훈을 주신다면은, 어려움이 올 때, 국가적 혼란이 올 때 성숙한 성도들은 뒤돌아보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 그때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켰는데 지금 이 나라가 이게 뭐냐? 이렇게 뒤돌아보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문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 국민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면 초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거짓과 위선을 갈라내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의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내 주시옵소서. 우리 갈라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말씀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기도와 헌신으로 군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로 인하여서 군선교와 갈렙의 재정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대주 역사하시며 우리 갈렙 가족과 국군 장병과 주한미군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